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다가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다시금 이것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자녀들이 부모님들께 효도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에게도 정성을 다하여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화목을 원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보시고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또는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해결받는 가정의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백신이 충분히 공급되어 집단 면역이 성공하게 하여 주셔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아플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주님,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치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성악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울하고 약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기쁨을 주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게, 우리의 생활 속에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의 영역을 내려주셔서 강건함을 허락하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참 이 자리에 몇 번 서봤는데 10손가락 안에 꼽게 서봤던 것 같은데 또 오늘 서니까 또 새롭고 또 이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 만나서 정말 반갑고 제가 모르는 분도 또 계신 것 같아서 또 새롭고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복음으로 사는 삶을 추구하는 샬롬 복음 연구소 서진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고 또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 만나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 쉽지 않았구나 다시 한번 또 느끼기도 하고 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또 우리 황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그리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설교만 하러 온 건 아닐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근황을 좀 나누면 저 연구소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게 특별히 뭘 하는 건 없고요. 지금 온라인 코로나 시대니까 다 온라인으로만 모임을 독서 모임 3개 하고 있고 제가 초대교회사 이번 학기에 공부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신앙 상담하는 거 한 번 어려운 분 있어서 좀 돕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곧 조만간 황 목사님 모시고 또 스터디 모임을 하나 더 오픈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건 옛날에는 연구소에 글 쓰는 걸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읽어줘서 그거 그만하고 지금 농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두콩 모종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한번 심어보면 좋겠다. 아직 초보라서 엊그저께 이제 그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이제 물 대기 전에 제초하는 것도 한번 처음 해봤습니다.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있고, 제 주중에는 또 아이들 영어 가르칩니다. 1시간 우리 아이들하고 안에 공방에 나오는 애기 한 명 데려다가 영어로 성경을 암송하는 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오늘 함께 못 왔는데 아내는 공방 잘 하고 있고요. 좀 더 이렇게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많이 속상한가 봐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지용이, 지율이, 지훈이 너무 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 목사인데 우리 아들은 중2 되면서 정말 힘들구나, 참 힘들구나. 하나님도 많이 힘드시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린이 주일이라는 걸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설교 일정을 조정하면서 못해서 좀 맞는 말씀이니까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제가 준비한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도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 말씀이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나를 부인해야 되는구나,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구나. 우리 뭐 그런 설교들 정말 많이 들었고, 나의 이 끊어지지 않는 욕망과 나의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많이 사퇴했던 모습도 떠오르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연구소 안에서 황사님과 대화 나누면서 이렇게 좀 이 주제는 한번 연구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작정하고 준비를 했던 거였고요. 공교롭게 시간이 이렇게 되어서 오늘 말씀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워해서 나는 예수 못 믿겠다, 나는 그냥 이 정도만 할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정반대에 있는 분들 막 이렇게 막 심취하신 분들은 내가 정말 잘하고 있어, 그래 내가 집안일보다 직장일보다 내가 주님을 영광하기 위해 더 열심히 살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힘주어 자기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본문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이 그렇게 이해되는 것이 난 못해 라고 하거나 난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게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 오해는 필연적으로 한계를, 우리 신앙의 한계를 가져오는데, 그 한계가 뭔지를 좀 규명하고 벗겨내고 그러고 나서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따른다는 게 뭔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따르는 그 세계를 좀 나누고 싶어서, 그 복음을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건데요. 먼저 첫 번째 1부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대화에서 주요한 내용은, 핵심은 이겁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What do you think of me? 나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죠?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연구소 사역을 하고 뭐 영어를 가르치고 농사를 지을 때 주변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가 굉장히 신경 쓰여요. 아마 보통 사람들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에 따라서 그 시선, 그 눈빛, 그 말 한마디에 힘이 나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하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목회할 만하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쇠 빠지게 고생하는 게 정말 보람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수고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나를 보는 시선에서 사랑이 느껴지지 않거나, 더 나아가서는 어떤 오해나 편견으로 나를 쉽게 예단할 때,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대화를 이어나가고 관계를 이어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첫 번째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그에 대해서 제 아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오늘 본문 8장 이전에 6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둘씩 묶어서 전도여행을 보냈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반응입니다. 6장 7절부터 13절에 보면 그때 헤롯 안디바 헤롯 왕과 그 다른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 세례 요한인 것 같다, 엘리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고 했던 반응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헤롯 왕은 자기가 세례 요한 죽였는데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소리를 들으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내가 죽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회개하라고 말하던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제발 이렇게 걸린 거죠. 그 궁금해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그리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했던 그 엘리야가 온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게 세리오하지나 엘리야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같다라고 예수님의 하신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뿐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마치 여러분 BTS 아십니까? BTS? 아세요? 대단하네요. 저는 그들을 뉴스로만 알아요. 안다는 관계에 이런 피상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BTS 안다고 할 때 우린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알죠. 우리나라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 몇 명이죠, 걔네들이? 남자애들 이렇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헷갈리는 그 예쁜 남자들이 전 세계를 녹여내는 걸 보고 자부심을 갖잖아요. 우리 BTS 알아. 이름도 알고 막 다 알아요. 근데 실제로 그 안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나하고 어떤 연관을 가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줍니까? 내가 그 사람이 말하면 내 말이 그 사람에게 닿고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하면 그 말이 나에게 닿습니까? 안 그렇죠. 이런 관계에 피상성이 있다는 거예요. 헤롯 왕은 자기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소리를 들으면서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만나서 뭐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겨우 예수님 죽기 전에 예수님 이제 제사장들 심판받고 빌라도한테 가기 전에 잠깐 들렀거든요. 그때 세례 요한인가 확인하려고 잠깐 만나보는 게 전부입니다. 뭐 그 사람이 회개했거나 그 사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거나 아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있다. 그런 일이 한다. 그냥 소리만 듣고 아는 거, 뉴스를 보고 아는 것처럼. 그게 BTS가 있다. 뭔 콘서트를 했다. 이런 거 아는 것처럼만 아는 거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다 이런 피상적인 관계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아는 사람 많죠.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 다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태어났다고 다 떠드니까 지금은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압니까?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래. 걔네들은 그렇게 믿는데 유대교의 내오던 전통 안에 뭐 새로운 구원자래. 막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알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 알지를 않는 거죠.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이제 관심이 제 아들한테 가는 거죠. 제 아들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대해 베드로가 29절에서 이렇게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거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엄청 중요한 말. 여기서 주는 한국 성경이니까 높여서 그냥 한 거예요. 원래 원어로는 당신입니다. 네가 그리스도잖아. 라고 예수님한테 말해요.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아요. 누가 더 많은지 모르겠는데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막 주님은 나의 막 이렇게 높인 게 아니고 또 그리스도잖아. 알아준 겁니다. 자,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제 상상 속에서는 예수님이 이때 뭉클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또 그리스도잖아. 예수님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예수님한테 얼마나 감동 있고 그동안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전환점이 됐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마가복음 내에서 보면 8장 여기까지 올 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존귀한 자라고 했던 것은 누구밖에 없냐면 귀신들밖에 없습니다. 귀신들만. 나 쫓아다니지 말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압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인 줄 내가 압니다. 당신이 거룩한 분이신 줄 압니다. 누구만? 귀신들만 그렇게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따라와라 따라가는 제자들도 모르고 예수님 병 고쳐주는 사람도 모르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얘기 좋은 얘기 하나 보다. BTS가 가서 노래하고 돈 많이 버나 보다. BTS가 가서 공연하고 우리나라가 참 유명해지나 보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 아들 대표하는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알아봤다는 거죠. 솔직히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 사람 모두에게 인정받는 건 불가능하죠. 그죠? 내가 아무리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대통령 엄청 훌륭한데 지지도 최하위라고 하더라고요. 대통령도 힘들고 대기업 사장님도 회장님도 뒤돌아서 욕하잖아요. 애들 학교 선생님 욕하는 건 뭐 이제 일도 아니죠. 그죠? 누구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게 모든 사람에게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자녀가 나를 알아주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이 일을 공들여서 하고 있는지 알아만 주면 그럼 좀 할만하죠. 아까 말했지만 목사님이 내 마음을 알면 내가 그 교회 나가죠. 성도인들이 목사님의 마음을 알면 목사는 신이 난다. 한 명이라도 신이 난다니까요. 아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뭐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알아주기만 해도 굉장히 좋다는 거죠. 제가 연구소 한다고 할 때 뭐 벌써 3년 전, 4년 전 얘기인데 다들 그걸 왜 하냐고, 가서 교회 사역이나 하지. 너무 먹고 살만 하니까 그거 하냐고 다들 이상한 눈초리를 저를 쳐다볼 때 딱 한 분, 황성하 목사님이 반짝이는 눈빛으로 그거 하라고 막 엄청. 제가 그래서 황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요. 지금도 한 번씩 제가 골방에 처박혀서 세상은 나한테 관심 없어 이러고 혼자 막 있을 때 황 목사님 전화를 해요. 뭐 하세요? 그냥 밥이나 함께 하죠. 차 한잔 해요. 이렇게 계속 노크해 주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살려고 하는 삶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관계가 깊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다음에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비밀로 하라고 경고하셨거든요. 비밀. 여러분 비밀 있죠, 비밀. 비밀은 관계의 깊이를 드러내는 특징입니다. 야, 이거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근데 이걸 학교 다닐 때나 아니면 교회에서 야, 이거 비밀인데 말이야 하고 또 여기저기 막 말하고 다니면 결국에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와장창 깨지는 거죠. 당연한 거죠. 너만 알고 있어. 너하고 나만 알고 있어야 될 것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그 관계는 그걸 지키면 깊어지지만 그걸 어기면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비밀은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나누는 게 아닌 거죠. 비밀은 우리 둘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끼리만 아는 내용인 거죠. 그 관계 밖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지면 그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거죠. 비밀은 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공유되고 그 과정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그 관계 안에 있는 이들의 신뢰를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비밀 유지를 통해서 그 비밀 안에 있는 사람, 그 상대방을 보호하는 거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관계, 벌거벗어 부끄럽지 않은 관계를 경험하는 관계로 확장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로 대표되는 이 제자들의 답변,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것이 비밀이 되는 순간에 이 비밀은 그 자리에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지금까지 있었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 새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비밀로 이들 안에 공유될 때, 이 비밀이 사실은 비밀이라고 하지만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어서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그 비밀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기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황 목사님이 잘생겼죠. 황 목사님 노래도 목소리도 좋고 똑똑하고 장점이 많아요. 근데 황 목사님 보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니까 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고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삶의 기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다시 생각해 봐야죠. 시간 아깝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니까 우리가 이 모이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라는 게 도대체 뭐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이길래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걸 비밀로 하라는 걸까?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2부입니다. 2부.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31절부터 33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가 뭔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 존귀한 자라는 의미로 기름을 붓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막연하게 뭐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메시아,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메시아를 그리스도라는 말로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리스도는 그 다윗 왕국의 영광,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가장 번성했는데 그 영광을 재건할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를 끝낼 메시아, 아니면 우리나라를 세계 제1의 강대국을 만들 메시아를 꿈꿨던 거죠. 일부 유대 전통 안에서는 일부지만 메시아가 오실 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만나를 공급하신 것 연관이 있다라는 사상들이 있었어요. 중간기 문헌들 보면. 그래서 이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마가복음 8장에서 칠병이어 사건이 연이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와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 제자들과 이 베드로가
그때 뭔가 예수님이 그러면 메시아인가? 라는 걸 예수님의 다른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 정도하고 다른 차별성을 뭔가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붙잡아서 왕 세우려고 했어요. 요병이의 사건 다음에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는 줄 알고 예수님이 도망가셨다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뭔가 그런 역할을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를 해주기를, 우리의 중심점이 돼서 뭔가 새로운 전성기를 만드는 그런 모멘텀이 되기를, 씨앗이 되기를 기대했던 거죠. 이런 맥락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로만 오해하는, 그렇게 할까봐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감추라고 경고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시려는 일은 이스라엘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거나 세계 제1의 강대국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지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지만 예수님이 그 왕되심으로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권력을 누리며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원하셨던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 특정한 국가가 다른 나라,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가지고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사는 삶, 내가 사는 삶, 그 환경, 조건을 바꿔야만, 지금 이런 상황이 좀 바뀌어서 좀 내가 건강해져야만, 내가 좀 더 풍요한 상황이 되어야만, 남편이 정신을 차려야만, 우리 자녀가 사춘기 잘 넘겨야만,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체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두신 은사와 소명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기대하셨다는 거죠. 이런 얘기들 세상에 진짜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성공이나 명성, 힘이나 권력을 갖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그 구원자, 메시아가 되시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받을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31절에 이제서야 처음 말하시는 거죠. 그동안 예수님이 막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하고 할 때도 예수님 고난받는 얘기 1절 안 했거든요. 근데 네가 날 그리스도로 알아? 그렇다면 말해줄게. 사실은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거야. 그리고 부활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31절 같이 읽으면 좋겠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읽으시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31절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말 대신에 인자라는 말로 자기를 왜냐하면 이게 그리스도는 비밀이 됐으니까. 우리 2장에서 나왔던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뭐 이렇게 들어갈 때 그 인자라는 말로 자기를 가리키면서 내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는데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하신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잘 보면 고난받는 게 크게 두 종류예요. 먼저 처음에 받는 고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거는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버림받아 죽임당하고는 수동태입니다. 고난이 이렇게 두 가지 양상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도 예수님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 우리도 이 두 가지 고난 안에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 이 세상이 이걸 인정 안 해주는 줄 알아. 야, 그 능력 갖고 네가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딴 데가 돈이나 많이 벌어. 너 이거 해 라고 하지만, 아니야, 내가 이 사람하고 사는 거 좋아. 내가 이 일을 하는 거 내가 할 거야. 이거 힘들지만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걸 사랑하니까 내가 이거 할 거야. 내가 가난해도 난 연극을 할 거야. 이런 것처럼 그 일을 하는 사람, 내가 알고도 받는 능동적인 고난이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아니고 수동적인 고난. 나는 이거 안 받고 싶어 한 적이 없는데 나를 하여튼간 다 뒤집어 놔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처하는 고난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내 의도가 전혀 그게 아닌데 나를 오해하거나 매도해서 속상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양상의 고난은 인간의 삶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을 체휼하시는 그 사랑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는 우리와 같은 고난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독특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거죠. 이 살아난다는 건 능동태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게 능동태거든요. 살아나는 걸 능동으로 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살아나는 건 다 수동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일으켜지는 겁니다.
예수님만 유일하게 자기가 죽고 스스로 살아나는 분입니다. 우리도 살아날 건데 우리가 살아나는 건 후송태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살아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신비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설명하고 저도 많이 글도 쓰고 막 했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부활하는 건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니까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영역인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신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살아난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이 믿음이란 게 그냥 묻지마식 믿음 또는 믿고 더블로 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과 사역이 예수님이 만드신 그 삶이 생애가 어떠했는지를 보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성경 없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 없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막 계시받고 계룡산 가서 돛 닦았더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있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들 그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죠. 교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1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내용 그리스도의 사역이 고난과 부활인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사람들이 오해한 정치적 메시아, 성공의 아이콘으로 쓰이는 것은 비밀로 하라고, 그러지 못하도록 하셨고, 그리스도가 사실은 고난받는 거다라는 거는 예수님이 드러내놔서, 그리고 또 그것만 있는 게 살아날 거다는 얘기도 같이 드러내놓고 이제 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 걸 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이런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 못했죠.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32절에 보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하죠. 세번역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했다라고 합니다. 오짝 붙잡고 야 일로 와봐. 에이 그거 아니지. 참 그거 아니라니까. 참 우리 권사님들 많이 하시는 거. 목사님 그거 아니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리스도는 구원자인데,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인데 왜 고난을 받습니까? 구원자인데 행복하게 누려야지, 사람들 잘 살게 해줘야지 왜 고난을 받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어떤 마음으로 대통령이 됐는지. 대통령이 만약에 베드로식으로 대통령이 됐다고 하면 자기한테 반란하는 뭐 이렇게 막 안 좋은 비판하는 사람들 다 잡아들여! 옛날에 우리 그런 시대에 살았잖아요. 자기가 그런 통치자라고 생각한 거죠. 나한테 감히 잡아들여! 막 이렇게 하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안 그런 사람에게도 굉장히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섬기려고 고난받기를 각오한 그리스도. 그걸 얘기하신 거죠. 이 베드로가 했던 항의라는 말은 30절에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비밀로 하라고 경고하셨다고 했잖아요. 경고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피파오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이거 말하지 마 했더니 그거 아니지. 똑같은 말로 예수님이 한 말로 똑같이 반박을 한 겁니다. 이런 모습은 베드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제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은 조용히 넘어가는 것 같지만 제 아들을 보면 그 뒤에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이 고난 받으실 걸 3번 얘기하시거든요. 오늘 본문하고 9장에 한 번, 10장에 한 번 얘기하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말할 때마다 9장에서는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 고난 받을 거야 라고 하니까 제 아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중에 뭐라고 하냐, 누가 크냐 막 다투고 있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한 자리 해야 되는데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막 이거 싸우고 있는 거죠. 3번째 순환 예고 10장에서 하셨을 때는 그때는 야고보와 요한이 은밀하게 예수님 찾아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영광에 이르실 때 좌우편에 우리가 앉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관심이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우리도 한 자리 하게 해주세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교회에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바라는 것이 제 아들처럼 한 자리 하는 것, 예수 믿고 성공하는 것, 예수 믿고 형통하는 것, 예수 믿고 돈도 많고 결혼도 잘하고 자녀들 잘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돌이키사 제 아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말은 베드로가 했으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맞았지만 제 아들 다 보면서 야 베드로 너 이거 잘못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베드로 꾸짖는 것도 똑같은 에피파오. 아까 그 단어입니다. 경고하다, 항변하다 똑같은 단어로 예수님이 다시 꾸짖으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고난 없이 영광만을 누리는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보고 고생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나쁜 겁니까? 사단 소리를 들어야 될 말입니까? 그러라고 이 말을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단의 일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받으신 3가지 시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야, 너 배고프니까 너 할 수 있잖아. 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배부르게 먹어. 예수님 걱정해 주는 말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령 꼭대기에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고 널 지켜줄 거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네가 마음껏 살아. 이렇게 해주는 말 같지 않아요?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영광 다 너한테 줄게. 너 그게 고생하지 말고 그냥 네가 만왕의 왕이잖아. 그냥 왕해. 쉽게 죽고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편하게 해. 라고 예수님 왕되게 해주겠다고 성공시켜주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모두 나름대로 예수님을 이해해주고 위해주는 말 같죠. 근데 이거는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는 이유와를 전혀 부정하는 일인 거죠. 예수님은 누구한테 섬김 받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섬기려고 작정하고 인간이 되신 겁니다. 작정하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첫걸음에 아주 각오를 하고 금식 40일 동안 하면서 결의를 다지는 거죠. 근데 거기서 자꾸 김을 빼는 거예요. 야, 뭐도 이렇게 고생하냐. 야, 시험 공부 하지 마. 대충 다 똑같아. 공부 잘하나 보다. 다 똑같이 살더라. 하지 마. 이 말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한 말일까요? 그런 맥락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로만 여기고 고난받는 그리스도인 것을 부정하는 것은 사단적인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죠. 좀 무거운데, 근데 좀 이렇게 살면 안 됩니까? 저는 이제 어떤 교회를 책임지고 있지 않으니까 좀 자유롭게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좀 배고프지 않게 살면 안 되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좀 마음껏 좀 살면 안 되나? 우리도 좀 한 자리 하고 내가 착하게 할 테니까 난 도둑놈 안 될 테니까 좀 하면 안 되나?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이는 이런 소원들 있잖아요. 하고 싶은 것들, 바램들은 제가 볼 때는 긍정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거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무언가를 바라는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병이 낫고 싶은 게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누굴 막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 나라에 병이란 게 없잖아요. 막 배고픈데 배고프지 않고 좀 먹고 싶다 이런 게 하나님 나라는 배고픈 게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만 살잖아요. 그런 삶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갈망이 있어요. 좀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본능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본능으로 새겨져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본 적도 없으면서 그걸 알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좀 잘 됐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사실은 순서가 문제인 거예요. 순서가. 이게 이런 소원들을 그냥 마냥 나쁜 것으로 세속적인 것으로만 치부하면 어디로 가냐면요. 금욕주의로 가요. 금욕주의로. 그런 거 바라면 안 돼. 돈 포기해. 이 세상 막 듣지 마. 연예인들 꼭 그런 거 보면 사탄적이야. 그거 하지 마. 라고 자꾸 가는 거예요. 물러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절제를 배워야 돼.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고행, 금식하고 이런 걸 배워요. 절제를 배워야 돼. 그래서 그게 없어도 괜찮아. 이런 걸 익히는 거야. 라고 그런 것들을 강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쪽으로 가면 하나님 안에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일상의 소중함, 우리에게 있는 BTS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걸 놓치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언제부터 먹겠어요? 한국전쟁 끝나고 미국인들이 던져주는 바나나 먹다가 지금 우리가 마트 가면 엄청 많잖아요. 그걸 어떻게 먹는 세상을 살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닌가요? 그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까 금욕주의로 가면. 그렇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했던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에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거구나. 근데 이게 그냥 마냥 하나님 나라를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우리는 황 선생님 많이 설명했는데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욕망을 배워요.
이 세상이 갈망하는 걸 우리도 갈망해요. 아이폰 애플 새로운 걸 막 했더라고요. 그러면 제 아들은 아주 심지어 저한테 막 브리핑을 해줘요. 막 이게 프로세스가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모델이고 이번에 왜 이렇게 출시했는지 쫙 브리핑 해줘요. 무슨 얘기예요? 갖고 싶다는 거죠. 갖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 어른인 저도 그거 보고 있으면 막 갖고 싶어요. 그것만 있으면 하여튼 설교가 잘 써질 것 같은 마음이 막 들어요. 그거 거기서 버텨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은, 우리가 바라는 것,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하고 자유로운 걸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서 그 욕망들에 오염됐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들을 실제로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인지 아니면 내가 바라는 그 소원이 먼저인지를 잘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수시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헷갈리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먹음직스럽다, 맛있는 거, 보암직스럽다, 예쁜 거, 지혜롭게 할 만큼 지혜로운 것, 어디에 있는 거예요? 원래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진짜 맛있는 거, 진짜 멋있는 거, 진짜 지혜로운 건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 없이 그것만 갖고 싶은 거예요. 그걸 얻으려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예쁜 거 얻으려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걸 얻으려고 하나님께로 간다기보다는 하나님께 갔더니 그런 것들도 오더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예를 들어보면 제 아내 얘기를 해보면, 제 아내는 예쁘죠. 그죠? 진짜 예뻐요. 그리고 건강하고 성실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셋씩이나, 와, 진짜 존경합니다. 예, 그죠? 장점이 100만 가지가 넘습니다. 몇 가지? 100만 가지. 꼭 만나시면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근데 제 아내가 결혼한 이유는 아들 셋은 낳아야겠다. 내가 맛있는 밥 먹고 싶은데 요리 잘하는 사람 고르고, 그래도 나랑 같이 다니려면 이 정도 얼굴은 돼야지. 이렇게 고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황호경하고 결혼했더니 너무 예뻐. 이렇게 자는 모습도 예쁘고, 설거지하는 뒷모습도 예쁘고, 추인 입고 다니도 예쁘고, 그죠? 애들은 왜 이렇게 잘 키우고, 왜 이렇게 착하고, 복 받았다 다는 거지. 황호경을 사랑하는 게 먼저지, 이 조건들 때문에 황호경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고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 조건들 때문에 하면 내가 대기업 사장 딸하고 결혼해도 그게 망하면 어떡할 거예요? 망하면 이제 볼 일 없잖아요. 얼굴 잘생겨서, 얼굴 예뻐서 결혼했으면 얼굴 사고로 어떻게 되면 볼일 끝났잖아요. 그러면 또 예쁜 사람 또 있는데, 또 멋진 사람 있는데, 이게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받는 거지, 받고 누리는 거지, 자꾸 뭘 가지려고 하나님께 찾아가면, 물론 그러다가 사랑도 빠지기도 하고, 좀 예뻐서 쫓아가지 처음부터 그냥 쫓아가진 않으니까. 근데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순서가 중요해서 교통정리를 확실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아시는 분도 많아요. 목사 중에도 많아요. 제 친구도 있어요. 근데 좀 막 싸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먼저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면, 그럼 불교에서도 극락왕생하십시오 하잖아요. 그럼 불교도 가야겠네요. 힌두교에서 말하는 거기 또 가야겠네요. 그게 원인이라면. 우리는, 기독교는 그런 영생, 마음의 평화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도 가고 마음의 평화도 있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다른 종교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34절부터 9장 1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34절에서 제 아들 외에 무리까지 포함해서 다시 불렀죠. 이제 제 아들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추가로 다 불러가지고 공개적으로 예수님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죠? 이 말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예수님 따른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게 앞뒤로 바뀌면 수학적 명제로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묘해 보이지만 일단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까 방금 설명했던 우리가 원하는 욕심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뭐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것도 제어하는 장치인데 그래서 흔히 범하는 실수로 이 말씀을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을 금욕주의적으로 또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완전히 보호해서 없애버리는, 자기 영혼을 없애버리는, 그리고 순교자 컴플렉스에 받는, 내가 뭔가 희생을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강박을 불러온다는 거죠. 하지만 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는 그 자체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건 타종교에 있는 거예요. 타종교에. 불교에서 왜 계속 108번뇌하고 막 면벽하고 하는 거, 면벽수도를 왜 해요? 108가지 번뇌 욕심을 없애야 되거든. 없애야 되는데 안 없어지고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없애야 구원받는다고. 없애야 극락왕생한다고. 없어야 내가 부처가 된다고. 근데 우리는 그거 없앤다고 구원받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데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내가 훌륭한 인격을 수양하려고 하는 게,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타종교에 있는 수양적인 자기 부인, 자기 고행, 덕을 쌓는 희생과는 다르다는 거죠.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우리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초점이 예수님 따르는 데 있다.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님 따르기 위해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필수라는 거죠. 황호경이 저랑 같이 살려면 제 바로 앞집에 제 부모님 사시거든요. 그 시집살이 견뎌야 된다. 저랑 살려면.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이런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경험하는 것 경험하죠. 그죠?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노래 아시는 분은 저하고 같은 세대, 대부분 밑에는 모를 것 같은데, 예. 까치가, 설까치가 이렇게 좋아하는 공포의 외인구단에 나왔던 노래인데,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었으면 좋겠어.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이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막 자기를 막 부셔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누구나 이렇게 하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말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사신 삶을 그대로 담고 싶어하는, 그죠? 우리 애들이 연예인들 보면서 막 그대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똑같은 옷 입고 싶고 똑같은 춤 추고 싶고 똑같아요. 예수님 보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 BTS가 쓰레기를 주었더니 막 다 쓰레기 줍는 거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니까 우리도 그걸 하겠다는 거죠. 이어서 예수님은 35절과 37절에서 목숨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두 가지 생명이,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심장이 쿵탁탁 뛰고 있는, 호흡하고 있는 이 생명하고 영생, 진정한 생명, 참된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사는 생명, 그 생명,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분리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이 부분 35절 37절 내용을 두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런 거죠.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진짜 생명을 얻는다. 온 천하를 얻은 사람도 진짜 생명을 100만금을 주고도 못 산다. 이게 그 말의 핵심입니다. 앞에 고난 뒤에 있는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라고 말했던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와라, 진짜 생명 원하는 나 따라와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생명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생명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제가 아내하고 결혼해서 그냥 잠을 같이 잤더니 남자 아기씨와 여자 아기씨가 만나가지고 생명이 됐다. 과학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명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아내와 사랑했더니 지용이가 생겼고, 사랑했더니 지율이가 생겼고, 사랑했더니 지훈이가 생겼습니다. 사랑이 생명을 가져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하게 했어요. 그 안에서 생명이 생기는 겁니다. 생명은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잖아요. 영혼을 사랑합시다. 한 생명 구원합시다. 우리 전도 구호를 많이 외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할 때 그 생명이 생깁니다. 공짜로? 아니요. 공짜로 생기는 생명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저기 2층에 있는 우리 청소년분들, 어린이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이 여러분 낳아준 것만 여러분 효도하셔야 됩니다. 네, 다 끄덕이셨어요. 네, 확인하시면 돼요. 이 사랑에는, 생명을 낳는 사랑에는 엄청난 수고가 들어갑니다. 고통을 경험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죽음이 그 사랑이고, 거기서 생명이, 진짜 생명이 터지는 겁니다. 생명이 그렇게 나오는, 그냥 태어나는 겁니다. 제가 작두콩 씨를 시험했더니 얘도 물이 주어지고 그 온도가 되고 그 시간이 되어야
그 압력을 받아야 그 시간을 견뎌야 나와요. 빨리 깨주고 막 해주고 싶은데 뭐 그러잖아요. 달걀도 밖에서 깨면 후라이밖에 안 된다고. 견뎌야 돼. 본인이 스스로 깨고 나와. 그게 있어야 되는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불행이 아니라 사랑이며 생명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죽어도 여한이 없는 순간은 언제요? 사랑하는 순간이죠.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랑이시고 그 사랑에 의해서 빚어진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를 누렸죠. 그 사랑을 누린 거죠. 우리도 그 사랑과 그 생명의 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절에서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도 부끄러워하겠다는 말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어떤 사랑의 관계 없이 하나님 안에 있는 맛이나 멋이나 지혜를 탐하는 것처럼 성공과 권세를 원하는 것, 하나님 없는, 하나님 밖에 있는 성공과 권세를 원하는 것, 비극이죠. 마치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쓰겠다,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겠다, 도둑놈이죠. 당장 이혼해야죠. 그게 아니고 이제 관계를 회복해야죠. 9장 1절에서 그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참 생명을 주는 사랑을 알아차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각오하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경험한다는 거죠. 너희들 중에, 살아있는 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고난과 부활의 진정한 생명의 그리스도인 걸 알고 그 예수님을 따른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면 천국이 여기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비록 제 아들이 사춘기라서 참 지랄 같지만, 근데 그래도 얘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얘가 좋아하는 거 얘기해 주는 게 천국이더라고요. 결론 말씀 뵙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오늘 말씀이 고스란히 반복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요청하셨습니다. 12명 제자 이외에 예수님이 제자를 한 명 더 거두려고 하신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그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실패한 거죠. 영생에 대한 관심, 천국에 대한 욕심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성공과 건강과 부유함과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예수님 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처음에 말했던 오해들과 한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역시 나는 안 돼 라고 물러서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생명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누리고 끝나는 거죠. 금욕주의나 순교적 컴플렉스,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면 예수님이 회복하려고 하는 참 생명이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 얼마나 거룩한 막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가족끼리 티격태격 하면서도 같이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게 진짜 하나님 나라구나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오해와 한계들을 벗어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좋겠습니다. 믿어야 될 것은, 믿음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믿는 거죠. 베드로는 부정했지만 이 그리스도가 우리처럼 능동으로 혹은 수동으로 고난받는다는 점을 믿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는 부활, 참 생명으로 회복이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소망으로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높아지거나 한 자리씩 하는 게 아니라 천하를 주고도 못 얻을 참 생명을 얻는 소망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흠모해서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랑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뒤따르는 그 소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따른다는 것은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죄와 허물, 나의 고통과 절망에서 나를 건지시려고 십자가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함으로 나의 작은 사랑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매일 새벽 예배 나오고 매일 성경을 10장씩 읽고 쓰고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지훈이가 저한테 오늘 아침에 새콤달콤 하나 주더라고요. 그게 걔가 나한테 줄 수 있는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 받으면 제 마음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거창한 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찾아오셨는데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불평도 할 수 있고
사랑하니까 요구도 할 수 있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 이게 복음인데 그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참 생명을 주는 사랑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악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따름이 그저 우리가 우리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금욕적으로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고난과 생명에 있음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함으로 그 사랑에 응답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또 많은 사건 사고들 가운데 또 사랑하는 집사님이 수술 후에 어려움을 겪는 일처럼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또 집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회복하고 또 정말 진정한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꺼이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원해서 낫기 위해서 더 좋은 조건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 알고 사랑함으로 따르기 원합니다. 따를 때 내 안에 있어야 될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을 기꺼이 감당하겠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